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치는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고린도 교회 내 문제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답해왔죠. 교회 내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 분쟁이 일어났던 문제를 시작으로 음란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부활 시비에 관한 문제 등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답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이야기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뜻밖에도 연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연보는 목적 헌금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정 헌금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 문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 말하다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 본문 16장에서 연보, 즉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보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편지를 마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저는 15장에서 16장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두 구절인 57절,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57절과 8절을 서로 이어주고 있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한 내용의 원인이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57절의 내용이 58절 내용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짚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건 5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5장을 마치고서 곧바로 16장에 들어서면서 연보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기에 따라서는 15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다소 매끄럽지 않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16장을 시작하는 첫 소절인 성도를 위하는 이라는 문구 앞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넣어보시면 15장에서 16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아주 매끄럽게 전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저처럼 깨달으셔야 할 것 같아서 같이 이 15장 57절 58절에 이어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6장 1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넣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여러분, 편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하면서 16장 1절에 그러므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16장 1절에 연보, 즉 헌금 생활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편지의 첫 장인 1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진대 덕을 세워가며 선한 유익을 끼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진대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진대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하면 그저 말로만 혀로만 입술의 고백으로만 수십 번 수백 번 되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에 적합한 삶을 살아낼 때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애쓰며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고백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던 겁니까?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헌금 생활을 권면했던 겁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지침까지 곁들여 권면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2절에서 보면 매주 첫날에, 다시 말하면 당시 초대교회가 지켰던 매 주일 첫날에 헌금을 조금씩 모으라 말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모을 때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즉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헌금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헌금을 하되 어려운 형편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또 넉넉한 형편이라면 너무 인색하지 않은 선에서 헌금을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신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헌금을 하게 된다면 한꺼번에 많은 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러다 보면 체면치레로 마음에도 없는 헌금을 하게 되거나 또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헌금을 억지로 하고는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들까지 다 고려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조금씩 각자에게 맞게 헌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보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안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돈 문제로 시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세심한 배려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인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회, 이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소외감과 배신감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며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무엇보다 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저들을 배려하면서 해야 할 일을 세심하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곳곳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아멘. 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와 더불어서 너희의 은혜를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헌금을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 편지와 더불어서 너희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이 헌금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면 착복했다는
횡령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는 언급을 일절하지 않지요. 다만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서 헌금을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느냐고, 왜 M1 사람 시켜서 그 먼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하느냐고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길 사람이 또한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까지 제안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너희가 인정한 사람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까지 동행할지 너희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든 기꺼이 나는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지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겠다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혼자 다녀오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저들의 생각을 확인해 가면서 그 생각을 따라 저들의 요청을 따라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습에게서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데 한때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참으로 불만스럽게 여겨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언제나 저자세를 취하려 하고,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성도들의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그렇게 자신을 성도들에게 기어이 하나 맞춰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한때는 제 눈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성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행동하시다 보니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른 곳에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셔서 정작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할 때면 정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아니 저런다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서 한때 제 안에 불만이 가득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저의 생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에 담긴 그의 그 마음, 그 속내를 확인했을 때 철저히 깨지게 됐는데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도 바울, 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생사를 넘나들었던,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만큼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사실 그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읽은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나도 염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에게 대체 무엇이 염려가 되겠는가 싶었더니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자, 이렇게 교회에 관한 일에 있어서만큼은 날마다 염려가 된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함께 읽은 29절에서 만약 어떤 성도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 모습에 나도 약해지고 만약 어떤 성도가 실족하면 그 모습에 나는 너무도 애가 탄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약하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은 대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사랑하니까 저들 앞에 저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들을 사랑하니까 저들에게 세심하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들을 사랑하니까 심지어 저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더라도 이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저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어느 한 분의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보았는데요. 제목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신 수영록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해주셨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고스란히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기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그렇게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가며 확인해가며 저들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서도 나타나죠. 같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저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당시 헬라와 히브리 문화에 정통하고 수사학, 천문학, 거기다가 뛰어난 언변까지 갖추었던 그야말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 완벽한 자질을 갖춘 성경학자였습니다. 이런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은 당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으면 참 좋겠다고, 나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몇 번이고 권하고 또 권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를 아볼로가 거절하자 아볼로가 아닌, 그렇다고 자신도 아닌 제3의 인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히려 다 빠지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야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을 것이다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교회를 위로하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모두를 위한 유익한 결정으로 봤던 거지요. 여기서도 보게 되듯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일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둘러 문제를 수습하고 서둘러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에 교회가 살아나고 건강히 설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결정을 내어 맡기고 그 결정에 순순히 따라갔던 거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과 한 성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이끌어가려는 그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저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듯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도 지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죠. 형편없고요.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탕자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받으셨던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기 포기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하시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계급장과 권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그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앞에 여러분은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랑으로 보답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크게는 세 가지의 행동이 제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을 잠시 나누자면, 여러분, 사랑하면 먼저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라. 이러한 칭호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찬양할 수 없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자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자랑하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건 교회를 사랑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자랑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기꺼이 우리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폭으로 소망의 항구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할 것은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용납하고 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섬김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기를 말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